지시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안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하나님 날이로라 하실 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을 충만케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것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강한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아멘. 라라라라 주여 주여 내 말 들으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또 축복과 성령의 큰 그 역사하심과 이 말씀이 가슴팍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을 여기는 버렸다. 두 번째는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또 다시금 버리셨을까?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우기도 하지만은 허물기도 하신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 끝도 하나님이시고 알파 그래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다. 그런데 곧 이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답니까? 바로 사울왕을 패하시고.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분이 여기는 구약에서는 버리고 신약에서는 패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혼 구령의 책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후로 우리는 부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영생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구원 문제가 어디가 있겠느냐. 자, 성경은 약속의 자녀냐 종의 자녀냐 육체로 난 자냐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죠. 한 아들은 이스마엘, 이건 육체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삭,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야만이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오면 7족속이 있었죠. 거기는 왕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7왕. 그 왕들은 멋있어 보였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아주 참 멋있는 사람, 멋있는 왕들이에요. 키도 크고 옷도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큰 관을도 쓰고 그냥 명령 내리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았어요. 그러므로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은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말미암아서, 백성들에 의해서, 성경은 곧바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냈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선교나 구제를 한다고, 아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건 할라락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냐, 부르셨느냐, 자녀 삼았느냐에 따라서 영생,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보이는 그들의 왕을 쫓아갔고 그들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보기에는 어떻어요? 신장, 외모,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뭘 보느냐?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 가지 배경, 학벌, 가정, 이걸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허락했던 왕이 사울왕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왜 버리셨을까? 이제 블레셋이라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선행할 일은 기도하고 가라, 예배드리고 가라. 근데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고 가라. 이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에 나가든 자녀들이 외국을 가든 농사를 아침 시작하든 간에 먼저 할 일은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랬더니 이 상황이 상당하게 급속도로
급하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블레셋 그 큰 군대가 막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겠다는 그런 현실 상황으로 딱 돌아왔을 때 사울왕이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확실하게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구별이 딱 됐는데 왕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바로 도착을 이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그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그 민족들이 상당히 급하지요. 빨리. 그런다고 일이 결말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결말을 책임져야 되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기서 하나님 옆에 아주 눈밖이 나는 거예요. 자꾸 눈밖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안 돌아와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요. 이기고 지는 것이 이미 말씀을 했는데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사울왕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기게 해주게 되면은 너가 할 일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남, 여, 소, 아 모든 짐승떼 그러니까 사람들을 싹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그리고 거기에 이 소나 양떼를 싹 죽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날에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려오면 우리 왕이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잘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고 큰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용기를 주고 있고 자부심과 긍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상한 왕을 잡아갖고든 이걸 딱 봤어요. 누굽니까? 아말렉의 왕을 잡아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성종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보니까 살찌고 가치가 있고 토실토실하고 이 소와 양을 잡아왔어요. 왜 잡아왔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된 행위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거 주지 말자.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이것 가지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남녀소를 다 죽여요. 왜? 앞으로 이 아말렉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걸 싹 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자아가 내 생각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졌을 때 응답이 있고 불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한 시대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승리, 출세, 정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과 순종은 그 동전을 놓게 되면은 앞과 뒤와 양면 사이죠. 이런 관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왕이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렸을까? 이 세 가지를 딱 던지고 나서 성경의 핵심 문제는 뭐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 의해서 뽑은 자는 하나님이 안 써요. 우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더 많은 죄를 질란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너를 데리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분은 창조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지라도 네 속에는 내 피가 있어. 그 피를 데리고 갖고 나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받지 마시고 귀하게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